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반 전체가 벌을 받는 것으로 이것만큼 억울할 때가 또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운동회가 열렸던 날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운동회가 있어도 아침 조회 그리고 방과 후에 하는 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운동회를 마치고 이제 종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교실에 모여 있어요. 당시 저희 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일명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본인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이 그 탁자 위에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 있는 지휘봉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지휘봉에는 하얀 분필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느냐 하시면서 하얀 분필가루를 닦아내시다가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다른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누가 선생님의 지휘봉에 낙서를 했는지 낙서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마 지휘봉에 선생님을 욕하는 낙서를 한 뒤에 분필가루로 이렇게 감춰놓은 것인데, 아마 용서가 불가능한 그러한 낙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낙서의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저 낙서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고, 그날 저희는 저녁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몽둥이로 매를 맞은 것은 물론이요, 자수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있기도 했고, 급기야는 글씨체를 과학수사단에 보내겠다 하셔서 애국가를 종이에 써서 제출하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누구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운동회로 인해서 이미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이제 집에 일찍 돌아가서 쉬려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잊혀지지 않는 단체 기합을 받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낙서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지휘봉에 쓰여진 욕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단체로 고통을 당해야 했으니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한 45년 정도 지난 일임에도, 45년은 아니겠군요, 한 40년 정도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단체 기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벌을 받게 된 것을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선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자면, 죄는 행위이기보다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악한 행위를 해야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현행법을 어긴 일이 없고 또한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시는데, 이 불법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lawlessness, 곧 무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선악을 규정하시는 우리의 법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상태가 곧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원한 대로 아담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곧 하나님 마음에 계시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며, 그러한 상태, 곧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상태가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모두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죠. 그냥 배가 부르면 좋고 배가 고프면 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죄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란 악한 행위라 하나님 없는 무법의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들로서는 마치 운전자 없는 자동차 같이 되어서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그래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기 선악과를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나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조차도 모르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모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만약 우리가 아담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은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곧 우리는 아담보다 전혀 낫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아담이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우리 역시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다르고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무 죄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였을 것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죄인 된 것에 대하여 전혀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아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것이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사람이나 혹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대속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 대속하게 하셨지만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짐승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모두 필요한 자들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며, 예수 한 사람의 보혈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대에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것이 부모된 자로서는 그 일에 동일한 가치를 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어떤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나도 그 아들이 목숨을 바친 일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민족과 세대를 불문하고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훈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삶을 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그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친히 그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달려 물과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모두 지불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용서의 개념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 이제 너는 죄를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그 몸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로 내가 갚아야 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빚을 탕감받은 것과 모두 갚은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받으면 탕감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모두 갚은 것은 염려가 없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안 갚아도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져야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밸런스 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참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에 대해서 글을 쓰며 고통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통에 대한 글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라는 사람은 연이은 실직과 이혼, 가난함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억울한 순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했고, 마법 세계를 소재로 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한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마법의 세계라는,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세계에 대한 꿈을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실제적 예들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좌절과 낙심과 억울함과 고통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들이 또한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지만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지만 훗날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은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흙으로 만든 자들을 없애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영벌이 마땅한 죄인들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울해하기보다는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은 1912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것이 타이타닉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되기도 했는데, 이 타이타닉호는 약 2천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하여서 이제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빙산에 대한 경보가 이어졌고요. 최악의 기상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던 중에 빙산과 충돌하여서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항해사가 키스하는 정가지고 빙산을 들이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빙산을 들이받고 좌초하게 됩니다. 2224명의 승객 중에 1514명이 죽었고 710명만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좌초되어서 모두 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졌어요. 이제 누구 말에 의하면 그 빙하가 있는 그러한 물은 너무 차가워서 몇 분이 지나면 온몸이 다 굳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빙산 경보와 기상 상황에 대한 경보를 무시하고 항해를 명령한 선장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빙산을 주위에서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항해한 항해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지 못한 조선업체를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기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골라보세요. 1, 2, 3, 4 중에 누구를 원망하실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원망하기보다 살려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곧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어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따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아담 한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역시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아담이 지은 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와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후회를 해보지만 여러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억울해하거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을 찾거나 혹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에 대해지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보다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